오곡을 보면은 덕을 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림보에 있던 사람들 말고서는 이제 첫 번째 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옥은 점점 1행부터 3행까지 보면은 좁아지고,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찌르는 듯한, 그러니까 고통 소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청각적이고 시각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깔때기 구조입니다. 이렇게 깔때기 밑으로 이제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죄의 벌의 정도가 이제 심해지고, 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자유가 상실되고. 좁은 공간은 그렇잖아요. 점점 이제 죄가 중해지면 독방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좁은 방에 뭐 그런 것처럼 속박되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징하려고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점점 좀 좁아지는. 그래서 애욕의 죄인데, 애욕의 죄는 단테가 이게 죄가 되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 그냥 사랑 자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사랑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죠.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다, 그런 건 뭐 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인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성이 마비죠. 일종의 보면 선을 넘어버려서 사회에서 금기시한 거. 그리스 신화에서도 많습니다. 금기시된 사랑, 아버지와 사랑한다든지, 또는 새엄마하고 사랑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옛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도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미노스의 심판이 있거든요. 이게 정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무의미한 이제 반복이에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뭐 고려가 없습니다. 거기서 얘기는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심판 순간에는 그냥 뭐 변명, 핑계 이런 게 아마 통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건데, 죄도 보면은 디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보면 애욕의 죄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디도는 아이네아스를 사랑했죠. 근데 그게 크게 여기 사실 죄가 될 수 있나? 왜냐면 그녀는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죽은 남편 죽었는데, 그럼 뭐 아이네아스는 왜 여기 안 있어? 남녀 불평등인가? 아이네아스는 림보에 가 있거든요. 뭐 헥토르 뭐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도가 카르타고 출신이어가지고 그런가? 아무튼 뭐 그런 약간 뭐 문화적, 민족적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미노스의 그 심판을 이렇게 묘사한 것도 일종의 그리스 신화하고 엮긴 했지만, 다 모든 질서는 신앙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중세적 어떤 이제 기독교를 결합한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단테가 이런 이제 그리스 고전과 신앙을 결합하는, 물론 신학적으로 저번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이제 정립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스 철학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아랍에서부터 십자군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런 연장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과 사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옛날 고전에 대해서 다 탐구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과의 어떤 조화를 추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성과 욕망이 갈등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리고 궁정풍의 연애 문학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도 단테가 거기서 쓰러진 것도 있는데, 소설이거든요.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보면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교묘하게도. 그러니까 사실 자기 변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랑을 하면서 그 금지된 사랑,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프란체스카가 얘기하는데, 그 변명을 이제 그 뚜쟁이를, 그 작가를 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책 이런 것들이 자기를 죄로 이끄는 것들처럼. 근데 사실은 엄밀한 얘기는 자유의지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지, 그 책이나 그 작가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해석이 거기서 쓰러진 것도 자기 자신을 약간 보는 것 같은 게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문학과 자기 여지까지 했던 시와 이런 것들이. 뭐 혹자는 단테가 혹시 유부녀나 다른 귀부인을 사랑했나?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그러면 파울로 입장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의 충격, 그런 거일 수도.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해석이죠. 사실은 그거는 극단적인 해석. 단테 연민이 왜 여기서 그토록 강한가? 이것이 이제 문제의식,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게 들긴 하니까요. 그리고 미노스가 굉장히 그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늑대나 개가 막 이빨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이를 간다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죄인들을 맞이해요. 인간 재판장이나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미 죄가 판별됐기 때문에 지옥에 왔으니까. 그래서 꼬리를 감아가지고, 층수만큼, 그러니까 9번 감으면 이제 9층에 내려가는 거죠.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나? 아니면 자동으로 싹 사라지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상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보면은 엄청 신속하고 기계적인 판단이거든요. 불가역성이고, 그 다음에 정의의 절대성이나 엄격성인데 굉장히 신속하고 정교하고 무질서한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아주 체계적이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 영향 아래 세워진 질서 정연한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교하고. 그래서 일종의 막 건축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옥을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하고 구역을 나누고 묘사하고 이런 것들이 건물 구조를 만든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노스가 보면은 여기 애달픈 거처로운 자여 16행에 보면은 미노스가 자기 하던 일을 이제 두고서 말을 걸지 않습니까? 아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기 이제 뭐 하여튼 관리하는 어떤 지옥의 괴물들 말을 걸어,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고 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참 신선한 거긴 하죠, 그렇죠? 신선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던 일을 두고서는 이제 오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19행에 보면 오곡에 너 어디로 들어와 네게 너를 맡길지 살피라.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 누구를 믿고 여기 오느냐 이런 또는 누구를 믿을지 이제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프란체스카의 얘기를 듣고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실신정도 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말에 이제 설득돼가지고 자기 죄성을 드러내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들목이 넓다 하여 속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일종의 깔때기 모양인데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 물고기 잡을 때 그 통발 있잖아요. 뭐랄까 그 짐승 잡을 때 쓰는 것들 보면은 입구는 넓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아주 너가 여기로 입구 넓다고 해서 들어와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은 미노스가 얘기할 때 빠져나갈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지옥에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여기는 가장 가벼운 물론 미노스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빠질 때는. 결과 보면 굉장히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디어에서 오는 그런 것들 많은 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그러면은 그 죄의식이 흐리고 약하거든요. 다 그런 것 같고 우리 다 입구가 넓은 것처럼 다 그런 것 같고 근데 거기서 한번 걸렸다 하면은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베리기울리우스가 저기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기서 이리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더 말하지 말라고 하면 깨갱합니다. 이 말 다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디스 성에 거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약간 이 지키는 요 괴물들도 좀 온순한 편이에요. 겉으로는 뭐 엄청 그래도 베리기울리우스한테 이제 깨갱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통곡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온갖 빛이 침묵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 림보에서는 흐릿하지만 그 지성의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이성의 빛, 그러니까 이성의 빛, 또 은총의 빛이 완전히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성도, 은총도 전혀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애욕이라는 것도 이성이 완전히 제 기능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성이 만약에 반짝반짝했다고 하면 파울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집을 떠나야 했어야지. 그래서 그런 침묵하는 곳, 빛이 온갖 빛, 그러니까 온갖 빛이니까 한 종류가 아니고 온갖 빛이 다 침묵하는 곳입니다. 바람이 들이치고 거기 막 태풍이 몰아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로 막 맴돌면서 윽박지르고 들볶고 바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황폐한 벼랑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조금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이쯤 하시죠 하는데 더 세게 몰아치는. 그래서 이성을 정욕 앞에 굽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교, 몸덩어리의 어떤 욕망. 그래서 이성을 거기에 이제 굴복시켜 버렸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묘사도 보면 추운 계절에 찌르레기들이 이렇게 촘촘히 무리지어서 막 이 바람 저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학들이 이렇게 한 선을 그리면서 일렬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곡소리를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가서 바람에 휩쓸리니까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약간 덧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슬픈 거고 그런 것들로 이제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적인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형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생생하게 여러분이 단테의 신곡을 연극이나 아니면 영화로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밋밋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상상하는 게 낫지. 글을 통해 가지고 상상하는 게 낫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대기가 바람이 저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지.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제 여러 나라 말들이 황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시리아의 여제 세미라미스죠. 원래 세미라미스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여성 그 황제이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를 특히 이방의 아시리아 이러면은 거의 성경에서 보면 악의 제국입니다. 가장 사악한 약간 통치, 굉장히 잔혹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묘사돼 있어가지고 이건 다 꾸며낸 거예요. 서양에서 그 중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많죠. 뭐 그런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아들과 결혼했다고 또는 하려고 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아주 몰상식한 그런 걸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음욕의 죄에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디도가 나오죠.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제 칠환에 있지 않고 자살자의 지옥에 있지 않고 여기 있죠. 왜냐하면 죄를 심판할 때 사실 다 다층적일 거 아니에요. 죄 하나만 짓습니까? 이것저것 다 짓지. 뭐 바람도 피우고 뭐 폭력도 행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기만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죄, 그 하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도는 좀 억울하지만 색욕, 음욕, 하여튼 그런 걸로 들어와 있어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헬레네, 아킬레우스도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아킬레우스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게 여자 결혼하자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본분을 잃어버리고 폴릭스네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음욕의 죄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파리스가 있거든요. 트리스탄도 있고, 트리스탄은 여기 보시면 원타의 기사 아서왕의 전설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제 숙모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약간 하여튼 그러니까 궁정 소설의 주인공들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는 여기서 누구를 인터뷰하면 좋을까? 헬레네하고 파리스일 텐데 보면은 쌍으로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죽어서 헬레네하고 파리스가 함께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헬레네가 다시 이제 메날라우스한테 갔으니까, 그렇죠? 어색하게 둘이 이 지옥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